아멘. 3월 달의 슬로건은 예수님을 자랑하자인데,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예수님이 내게 자랑스럽고 예수님이 좋고 어디 가서나 예수님을 말하고 싶을 만큼 내가 좋아져야 자랑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옷 입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라 그러잖아요. 옷은 그 사람의 분위기를 말해줘요. 군인은 육군이든 공군이든 해군이든 군복이 다 달라도 군복 입은 거 보면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딱 알아보잖아요. 우리들도 이렇게 군인만큼은 아니지만은 옷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저런 분위기겠구나 이런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내게서 예수님의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지금 시리아,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영웅적인 장군이 한 사람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아주 대단히 존경받고 나라에 아주 힘있는, 그래서 존귀하다고 그러는데 나아만이 왕에게 총애를 받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장군이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만 나가면 이기니까, 이기면 노예도 잡아오지요, 전리품도 가져오지요, 온 나라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주 자존감은 되게 높았어요. 나아만 장군의. 되게 나아만 장군의 입은 옷이 어떤 분위기의 옷일까 한 세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자기 주장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주의할 때는 우리 표현하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말 슬쩍 스치고 자기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부하들이 따라오고.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 옷.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자기 생각이 강해요. 항상 자기 생각에 카테고리가 있어갖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 부분이 열왕기하 5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나아만 장군이 나병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한테 기도받으러 갔는데 자기가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아픈 데 만져주고 손에 얹고 기도해주고 이러면 낫겠지.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세요.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막 화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한 옷을 입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자기 경험을 또 많이 믿어요. 자기 경험. 자기 경험이 아주 자랑거리인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2절에도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그랬는데 야 우리나라 아바나강 바르발강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데 근데 왜 거기 가냐. 경험은 그쪽이 나은 거예요. 요즘에 그 비즈니스나 선거나 이런데 가장 많이 시선을 돌리는 게 빅데이터예요. 이 빅데이터를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AI에다가 자료를 넣어놓으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 몇 살 때는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거 전략 세울 때도 빅데이터, 비즈니스 할 때도 빅데이터, 이런 걸 갖고 다 해요. 이게 사실은 경험을 취합한 거니까 무시할 수 없어요. 주식도
세계적인 주식 투자자들이 상당히 몰락했대요. AI를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근데 그렇게 AI가 해도 이 주식이 막 꼬꾸라질 때는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만큼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필요한데 그 경험이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경험, 이것으로 단단히 무장된 나아만이 어느 순간 아무 쓸모없어요. 그게 자기 경험도, 자기 생각도, 자기 주장도 쓸모없어요. 하늘이 준 병이라는 나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살이 푹푹 썩어가다가 좀 사람들 도와주지도 못해요. 아내나 가족도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나온 생을 살아야 되니까 경험이, 자기 주장이, 자기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나아만에게 그 옷 다 벗어붙이고 한 옷을 입어요. 그게 기도의 옷이에요. 그것도 그 옷을 왕이 추천해 준 옷도 아니고 아내가 추천해 준 옷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그 엘리사한테 가서 기도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 말이 눈이 번쩍 뜨였어요. 나아만이 그 기도의 옷을 입고 순종하면서 다 끝장났다고 하는 나아만이 완벽히 고침받고 새 사람이 돼요.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사랑으로 엮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사랑으로 엮어지는 기도. 그 사랑으로 엮어지는 그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분위기로 사랑으로 기도하면 중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빌레몬서에서 지난 첫 주에는 노예요 버림받은 오네시모에게 가능성을 보는 바울의 시선을 봤잖아요. 사랑이니까. 또 사랑은 또 하나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오늘 빌레몬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항상 네, 노란 글씨에 보면 그 위에 줄까지 내가 항상, 1인칭은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라면, 여기 항상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번역했어요. Day and night, 밤이나 낮이나. 누구?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빌레몬 같은 주님의 제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예수님 믿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중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기도의 사랑으로 엮어져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을 외면으로 나타날 때 가장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제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분위기의 사람일까요?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제자야.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 새 계명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 내 뭐인 줄 안다고요? 제자인 줄 안다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기도를 참 유창하면 저분은 정말 기도가 은혜로워서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 주님이 기도를 유창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뭐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어서 막 열심히 섬기면 저 사람 정말 주님의 그런 표현도 안 했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근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그것이 예수님 제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죠? 이걸 조금 달리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학교에서 주는 과목 시간표 따라 공부해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교에서는 이제 수강 신청을 해요. 수강 신청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필수 과목은 꼭 해야 졸업해요. 이건 안 하면 졸업 못 해요. 선택 과목은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데 필수 과목은 꼭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학교 봉사도 하고 찬양대 봉사도 하고 셀리더도 하고 또 남녀선교에서 활동하고 다 활동하는데 혹 교회학교 교사 하다가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건 놓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 내가 제자인 표를 하나님이 보실 때도 또 주변에서 볼 때도 가족이 볼 때도 사랑이 무르익어 있으면 그게 네가 내 제자야. 저분은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서 깊은 사랑이 중보기도예요. 보이지 않으면서 깊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기도해야죠. 나를 위해서도. 근데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면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인정도 해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는데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 이름 한 번도 안 불러. 마음에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언저리에 없으세요. 그러면 그 사랑일까요? 주님은 그 사랑이 어떻게 보여주냐면 내가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내가 은밀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바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적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그렇게 분주한 타이트한 시간에서 누군가를 내 기도방에서 중얼거리고 생각하면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게 지금 바울 안에 빌레몬에 대한 깊은 사랑이 녹아진 표현인 거예요. 그 사랑, 중보기도의 사랑. 우리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사랑인지를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통 자녀들을 위해 기도 놓치지 않아요. 부모님을 위해 기도 놓치지 않아요. 왜 그러지요? 자녀 그렇게 사랑하니까, 부모님 그렇게 고마우니까 그 사랑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면 마치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해 주는 것처럼 사랑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님이 꼭 새벽 기도 다니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가실 때 가끔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어렸을 때 저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어머니 옆에서 자다가 기대다가 막 그러지요. 근데 어머님이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데, 무슨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는지가 궁금한데, 기도 안 하고 놀다가 엄마 기도하는 소리를 쭉 들어보면은 우리 어머니 기도할 때는 흐름이 비슷해요. 목사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대통령 위해서, 나라 위해서,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자녀들을, 우리 아버지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막내니까 저를 맨 나중에 기도해요. 그러면 우영씨 큰형님, 기영씨 둘째, 신영, 재영 넷째까지 다 하고 막내 제 차례가 오면 우리 민영이,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냥 우리 민영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울어요. 와, 흐느끼세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한데요. 아마도 두 가지가 우리 어머니 마음을 울컥하게 했던 것 같아요. 늦게 낳아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게 미안하고, 또 그리고 제가 목사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셨는데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런 생각들 하고 나면 그렇게 눈물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지금 생각하면 어머님 중보가 나를 이만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누구를 위해서 중보해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기도 공간에 더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울어줄 수 있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더 많은 사람, 우리 가족이나 이혼만 아니라 열방까지 기도해 주면 그게 주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복 기도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기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중보하고 섬길 때 그게 행복하고 복인 거예요. 맹수들은요, 다른 짐승을 사냥해서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공격해요. 그러니까 아주 독한 맹수일수록 자기 새끼 낳는 걸 안 보여줘요. 왜? 누가 또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맹수들이 크게 번성했나요? 지금 맹수들은 거의 멸종 위기예요. 가장 못난 짐승이 양이에요. 그럼 양은 세상에서 씨가 말랐나요? 싸울 줄도 모르니까 훨씬 번성해졌어요. 양은 지켜줘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이기적으로 내가 힘을 다해서 내 중심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납게 살아도 호랑이나 사자처럼 씨가 말라요. 양처럼 순하게 하나님 우리 주인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주님이 돌보시면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들은 이기적인 근성이 있는 거예요. 뿌리가. 어느 청년 대학부 담당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청년 대학생들이
기도 내용 제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번 시험 볼 때 잘 보게 해주세요.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또 취직 잘하게 해주세요. 결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다 자기만을 위해서 해달라고 해서 하루는 청년들 모아놓고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대표로 기도하는데, 오늘은 자기 기도하지 말고 엄마나 아빠나 형제나 전도할 사람이나 중보 기도 좀 하자고.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이제 아빠를 위해서 또 엄마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보 기도를 했는데, 외동딸인 자매가 차례가 됐어요. 이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빠에게 똑똑하고 잘생기고 성품 좋은 멋진 사윗감 좀 붙여주세요.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인데 길들여 있는지 중보하는데도 자기한테 다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를 챙기고 살아서 이게 정말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왜 안 하시겠어요? 이게 우리 생각엔 좋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슴에서 울면서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고,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고,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때 행복이 있고요, 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빌레몬뿐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교회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밤낮 틈만 나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서문학 교회 기도하면서 교회 지도자를 위해 그렇게 씨름하게 기도했어요. 중보 기도. 그 기도가 소아시아와 유럽 교회를 세웠고 여기까지 왔고, 바울은 가장 존귀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당시 유명한 왕보다도 황제보다도 장관보다도 지금 가장 탁월한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엮어진 기도, 중보 기도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귀하고 복 있는 은혜의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헤로드 왕이 내일이면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사형장에서 처형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분위기를 사도행전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이 읽어보실까요? 헤롯이 네, 보세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밤이에요. 감옥에 있어요. 사형시켜야 될 죄수이기 때문에 도망가면 안 돼요. 어떻게 지키냐면 이쪽 팔을 쇠고랑으로 묶어서 저쪽에 군인한테 묶고, 이쪽 발을 쇠고랑으로 묶어서 저쪽에 군인하고 묶고, 쇠고랑으로 묶인 채로 자요. 양옆에 군인과 같이. 도망 나올 수 없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밑에 하얀 것이면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겹겹이 지켜요. 이 베드로가 내일 죽어야 되는데 풀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근데 12장 7절 9절에 풀려나요.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난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자,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거 호락호락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또 열었다 하더라도 옆에 군인들한테 다 발각이 되잖아요. 그 상태로 누워 있는데 누가 툭툭 치는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천사인 거예요. 천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쇠고랑이 철컥 풀리고
괜찮아요. 띠를 띠고 신발 신어. 그리고 옷 입어. 나 따라와. 그런데 옆에 자는 군인이나 보초나 다 잠들었어요. 지난주에 큐티할 때 다윗이 사울의 진영의 본부 CP까지 간 거예요. 거기 갔는데 3,000명의 군인인데 다윗이 적진에 깊은 심장까지 들어갔는데 아무도 몰라요. 다 자요. 어떻게 3,000명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군대 생활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대로 모두 잠들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이렇게 극적인 방법으로 풀어놓으셨을까요? 극적인 방법으로? 그 열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중복 기도하더라. 교회는 왜 그 소문 안 다 들었겠죠. 내일 베드로 처형된대. 그러면 교회에서 얼마나 울면서 애 같아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 붙잡아 주셔야 돼요. 지금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베드로 사도님 없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막 힘을 다해 울부짖어 중보했어요.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시니까 베드로가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의 구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랑으로 중보하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붙으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주님 앞에 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중보하면, 대한민국을 중보하면 대한민국에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의 비결이 중보기도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7교회에 편지를 쓰거든요. 맨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교회마다 다 시련과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는데 맨 끝에 이렇게 막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말은 믿음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그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옆에 앉게, 왕 하나님 옆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의 의자를 보면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무슨 특별한 게 있냐면 의자가 폭이 너무 커요. 요건 우리나라 왕실 의자 같거든요. 왕이 저 의자에 혼자 앉기는 엉덩이가 아무리 커도 크지요. 그렇죠? 왕의 저 폭이 넓어요. 이게 터키 박물관에서는 저도 봤는데 그때는 제가 사진을 못 찍어 왔는데 터키는 역시 거기도 이제 옛날 왕정시대가 있었으니까 의자가 이제 저렇게 커요. 폭이 넓어요. 여러분, 왕이 의자가 넓은 게 앉기 편해요? 엉덩이에 딱 맞는 게 앉기 편해요? 엉덩이에 딱 맞아야 팔도 걸치고 편하잖아요. 저렇게 넓게 해놓으면 팔이랑 불편하잖아요. 근데 왕의 의자가 저렇게 넓어요. 그런데 그 이기는 그에게는 왕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왕이 회의를 해요. 그러다가 누구 상 주고 칭찬을 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아무개 나오시오 그래요. 근데 앞에 나가면 상을 줘요. 그 칭찬해요. 그거로 끝나지 않고 이리 좀 올라오시오 그래요. 그리고 왕 옆에 앉아요. 왕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고 칭찬하니까 어깨도 두들겨주고 왕의 상에 있는 잔도 한 잔씩 줘가면서 아주 흐뭇하게 같이 앉아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왕이 너를 칭찬하는데 지금 이 순간 네가 옆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는 내가 너와 함께 왕정을 살피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왕정을 살피고 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께 말씀하실 때 네가 이기면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보좌에 올리신 것처럼 우리를 그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기도는 뭐냐면 내가 중복기도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복기도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렇게 큰 힘인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은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 다시 보면 이렇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니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이 중복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중복기도는 하면 할수록 사랑이 뜨거워져요. 중복기도는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를 위해 중복기도가 눈물겨운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사랑 헤아릴 수 없어요. 부모님을 위해 중보하잖아요. 전도할 사람을 위해 중보하잖아요. 그 중보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찬양가족 여러분, 중복기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짓는 가장 복 있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어서 중복기도를 올려서 기도를 중보하는 분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광과 복이 있고, 우리는 그 중복기도 하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붙드심을 경험하고, 바울 사도가 내가 항상 너를 생각하며 간구하고 너를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를 많이 입에 많이 올리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에 누구를 많이 하세요? 중복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도 힘이 있어져요. 그리고 사랑도 수준이 높아져요. 그리고 마음도 너그러워져요. 행복하고 복이 있게 돼요. 바울 사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또 하나가 중복기도인데, 중복기도 옷으로 나도 우리 모두에게도 복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